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Elevation and Descent of 길굴림, 길굴림의 상승과 하강 혹은 올라감과 내려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2, Section 4이고요. As is well known, the entire world was made from the parts of the seven kings that ruled in the land of Adam, Genesis chapter 36 verses 31, who died and the fallen sparks were separated out. as Chaim Shara Shivrat HaKli.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제1청자가 이제 카발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세계는 에돔 땅을 다스리던 7 왕들의 부분들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그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에돔 땅을 다스리던 7 왕들은 결국 죽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나온 쪼개진 스파크스, 그 불꽃들이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츠하임 비탈의 저서 가운데 또 하나죠. 이삭 루리아의 이제 말을 기록한 그 중에 이제 그릇의 깨짐이라는 본문에서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요. 보통 이제 이삭 루리아나 이런 어떤 카발리스트들 보통 기원 후 한 16세기겠죠. 그때 발달한 사상에서는 물론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암시는 되어 있었지만 첫 번째 세계가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계는 엄밀하게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세계죠. 두 번째 세계는 이제 올라마티쿤, 이제 고치는 세계, 고침의 세계고 그 전 세계를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올라마토후 혹은 고침 이전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고침이 발생했느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 세계는 우리가 아는 세피롯과 같이 어떻게 세분화되거나 층계화되진 않았습니다. 세분화되고 층계화된 것은 첫 번째 경험,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가 부서지고 난 이후에 그것들로 다시 재정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 때 깨달은 거죠. 현재 나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받으니까 이제 그릇이 깨졌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분화되고 층계화되고 4개의 세계, 아찔루트계, 무리아계, 예츠라, 아시아계가 이제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그 첫 번째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세계를 카발리스트들은 이제 창세기 36장 31절에 나오는 에돔 땅을 다스렸던 7 왕들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왕들은 이제 죽게 됩니다. 즉 그릇이 깨진 거죠. 그리고 그 그릇이 깨짐으로써 그 깨진 조각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릇 조각에는 결국 최초에 받았던 하지만 감당하지 못해서 깨졌던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겠죠. 그 빛을 회복하는 국면이 바로 두 번째 세계 올라마티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석을 보시면요. Prior to day 1 of creation and the existence of the Sefirot, as we know them.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그 세피롯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날이 있기도 전에 즉 태초 전이라는 거죠. There exist preliminary Sefirot, the vessels which God was forced to break. 그 이전에도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아는 세피롯은 아니지만 세피롯과 같은 혹은 세피롯 이전의 세피롯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그릇들로서 결국 하나님의 빛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게 되죠. This resulted in the world of tohu, chaos. 이 일이 벌어진 곳은 바로 토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후바보후라고 표현하죠. 토후바보후 할 때 이제 토후, 케이어스라고 번역되는 그 토후의 세계에 발생된 일입니다. Since these were preliminary Sefirot, they were not given their final names of Keter, Hokma, and so on.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피롯이 존재하기 이전의 형태였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는 정확한 이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케테르, 호크마와 같은 세피롯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referred to by the names of the kings of Adam mentioned i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36, and the pre-creation existence is called the land of Adam.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케테르호크마라고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고침의 세계, 두 번째 세계에서 불려지게 될 그 세피로트들은 이제 에돔의 왕들로서 묘사되고 있고요. 창세기 36장에서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우리가 아는 지금 현 세계 존재하기 이전 세계를 에돔의 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최초에 있었던 그릇을 에돔 땅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그릇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 혹은 이제 세피로트들을 이제 에돔의 왕들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Once God willed the world to be, He sent down a repairing light that resurrected as many of the broken pieces necessary for existence, separating them out from amongst the clipboard. 그리고 그렇게 세계가 부서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다시 존재케 하기를 원하셨죠. 즉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고침의 빛을 내려보내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침의 빛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빛은 이제 큰 의미에서는 하나의 똑같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만 다른 거죠. 첫 번째 빛은 이제 존재케 하는 빛이었다면 이번 빛은 이제 고치는 목적을 지닌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최대한 많은 부서진 조각들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쳐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존재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아는 separating them out, 어떤 계층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는 클리포트 쪽에 붙지 않도록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릇이 깨졌을 때에 최대한 어떤 오염되지 않은 혹은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조각들은 아찔루트계나 무리아 예지라계가 되고요. 그거보다 덜한 거는 이제 무리아계, 아시아계가 되고, 그거보다 더 상처를 입고 어둠 속에 잠긴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클리포트 세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층계화가 생겨나고, 지금까지도 이제 클리포트 세계에서부터 특별히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그런 빛의 조각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것들이 이제 지금의 어떤 올라마티콘 고침의 세계에 이어나가는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ose which were the most refined were used for the level of absolute. 여기서 설명하네요. And the next level went to Bria, after that to Yetzira, and finally to Asiya.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세계가 생겨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부서진 조각들 가운데 가장 정제된, 그러니까 가장 어떤 그 빛을 품고 있으면서 오염되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고 흠이 없는 것은 아찔루트계를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으로 더 상처를 입었거나 덜 순수한 것은 이제 무리아계로, 그 다음에 덜 순수한 것은 이제 예지라계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시아계로 이렇게 그 세계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From those used to create Asiya, the most refined were used for man, and they were separated out first. 그리고 아시아 세계 내에서도, 그러니까 크게는 아찔루트계, 브리아계, 예츠르계, 아시아계를 형성하는데 각각 거룩함에서부터 덜 거룩함 순으로 이제 형성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시아계를 형성할 때에도 아시아계 내에서 가장 정제된, 가장 순수한 혹은 가장 깨끗한 그 조각들을 모아서 인간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그 조각들이 이제 첫 번째로 아시아계 내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거른 것이죠.
After that came the animals who cannot speak. Then the vegetable kingdom, and after that inanimate creation. 그래서 순차적으로 인간을 구성할,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적으로는 이제 가장 영적으로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성하는 빛을 먼저 나누고 구분시키고 그 다음으로 동물, 그 다음으로 식물, 그 다음으로 무생물계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 발전한 게 이제 하시디즘으로 가면 이제 온 세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실존하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는 세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 동물계, 식물계, 무생물계라는 거는 물질적 의미에서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걸 단순하게 그걸 의미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존재케 하는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시딕 신학으로 표현을 하자면 물론 하시딕은 이제 18세기, 19세기 거의 19세기죠. 19세기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의 사상을 약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근본주의적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쓰여진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때 한 번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즉 어떻게 보면 뭐 힌두교에는 신이 창조의 신이 있고 파괴의 신이 있고 유지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달리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의 이제 유일신 체계는 창조와 유지 그리고 어떤 소멸까지도 다 한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어떤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이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의 어떤 무생물, 생물, 뭐 동물계, 식물계, 인간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이제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뭔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즉 그것에 자신의 존재를 기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의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은 약간 문자 그대로의 물질적인 의미의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a righteous person through his actions, such as eating for the sake of a mitzvah, can separate out aspects of the inanimate world and elevate them to the vegetable kingdom or the animal kingdom or even to the level of man, as we have explained in Shara HaMitzvot and the portion Ekev on the mitzvah of Birkat HaMazon.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에케브, 성경 에케브 편에서 이 음식에 대한 축복과 관련된 계명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이제 샤라 미츠봇 편에서 이제 설명을 했다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의인들은 자신들의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서진 조각들, 온 세계로 퍼진 부서진 조각들을 하늘로 올리게 되는데요. 올린다는 건 이제 영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한 예로서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의인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게 되면 단순히 그 음식이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영양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그 음식 속에 있는 어떤 그 과거의 그 부서졌던 조각들 혹은 하나님의 어떤 빛의 조각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돌려보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무생물계의 것을 먹었을 경우에 그 무생물계가 한 단계 혹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식물을 먹었을 때도 그 식물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고, 동물을 먹었을 때도, 심지어 인간을 먹었을 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자적 의미로, 물리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인간을 실제 먹을 일도 없고, 무생물을 먹을 수 있죠. 미네랄이니까. 먹을 일도 그렇게 주로 먹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이게 글이 16세기에 쓰여진 걸 우리가 감안하셔야 됩니다. 16세기면 고대는 아니어도 이 언어적 표현이나 비유들이 굉장히 고대스럽기 때문에 특히 유대교에서 이 카발리스트들은 이 비유나 묘사들을 약간 굉장히 고대 선지자들이나 이런 성경 스타일을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해석했던 바와 같이 여기서의 무생물계, 무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네페슈르와 네샤마하야이다 뭐 이런 표현처럼 어떤 영적인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발라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도 그에 대응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어떠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이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도 약간 그런 게 있죠. 내가 잠을 자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이제 덕스럽다라고 표현하듯이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먹는 것은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 과학적으로 표현해도 이건 그냥 먹으면 엔트로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분해돼서 영양분으로 사용될 뿐 뭐 어떠한 의미는 갖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직접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카발리스트들이 생각할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에 대응되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것에 대응되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고쳐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좀 더 종교적 용어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생물계에 있는 수준이 식물계로 혹은 식물계 수준이 동물계로, 동물계에 있는 수준이 인간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물계, 식물계, 인간계 안에 있는 이러한 빛의 조각들이라는 건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격화되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영혼이 특히 이제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힌두교와 같은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동물이 된다거나 식물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다 다른 의미로 식물과 동물 안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 세계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케 하는 빛이 없게 되면, 부재하게 되면 순간 비존재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범신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판테이즘이 아니고 판엔테이즘이죠. 범재신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혹은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있다. 라는 관점에서 결국 존재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케 하는 빛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보았을 때에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보낸다는 건 영광을 올려보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먹는 얘기를 하니까 배고파지네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섭취, 먹는다라는 표현은 영어에서도 약간 consume로 표현되는데
이 먹는 거는 단순히 문자적 의미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먹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저기 야고보 하여튼 외경 중에서도 약간 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영지주의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적인 표현으로는 이해가 못할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표현이 단순히 이제 뭔가 먹어서 없앤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 고대, 중세, 특히나 약간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도 마니교에 빠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약간 영적인 세계를 물질적인 것과 똑같이 약간 비슷하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마니교회에 이제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의인들은 먹음으로써 이 세계를 고친다, 회복시킨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인들에게 막 먹을 걸 바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고대 중세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특히 하시디즘이나 이런 어느 정도 이제 19세기 이때 오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좀 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먹는다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마치 예수님도 약간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게 아니고 약간 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보다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먹음으로써 뭔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이제 영적인 세계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It all depends upon how intensely one is connected to the spiritual energy inside the food. And not drawn after the physical desire. 그래서 리쿠테 모하란을 보시면 It all depends upon how intensely one is connected to the spiritual energy inside. 여기서도 설명하죠. 리쿠테 모하란 자체가 하시딕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설명하는 바가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다. 즉 음식 그 자체가 아니고 음식 안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와 연결하고자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면 not drawn after the physical desire. 그러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을 단순히 우리의 식욕, 어떤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 안에 담겨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 혹은 영적인 에너지와 우리가 연결했을 때에 그때에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 영광을 돌려드린다. 혹은 영적 수준을 영적인 의미에서의 수준을 올린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이지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A wicked person, however, through his actions can cause just the opposite to happen and will lower the sparks down wrongs. 자, 의인들이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보낸다면 반대로 악인들은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 빛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즉 영적으로 다운시킨다는 것이죠. Some sins can cause portions of man's soul sparks to descend until the level of domaim. 여기서 이제 약간 이디시스럽게 발음을 하지만 저는 그냥 히브리어로 표현하겠습니다. 현대 히브리어 기준으로. 그러니까 도맴, 그러니까 무생물계에까지도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Some until 조메ach and some until high. 즉 쉽게 이야기하면 악인들의 경우에는 의인들과 반대로 인간의 수준에서 동물계로 혹은 동물의 수준에서 식물계로, 식물계의 수준에서 심지어 무생물계의 수준으로까지 그 영혼의 파편들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본문에서 어떤 죄들은 인간의 일부를 여기서 주석가가 soul sparks, 인간의 영혼의 파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인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초 인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카발라적인 최초 인간은
모든 인간의 영혼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영혼의 집합체 일부들인 그 각각의 영혼들이, 그리고 그 영혼들은 곧 그릇이 깨질 때에 퍼졌던 그 불꽃들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의 조각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의인들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us, 따라서 after a wicked person dies, he can reincarnate into an inanimate rock as a result of the sins he performed in his lifetime, or into vegetation, or into an animal if his sins were animal-like.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서 보았다시피 인간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purgatory fire, 어떤 죄를 정화시키는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한 번의 끝이죠. 그냥 대신 그 영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혹은 하나님께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승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고 표현했었죠. 반면에 어떤 의미로는 슬프지만 어떤 의미로는 축복인 이 땅으로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 그 길굴림을 이야기할 때는 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악인들도 길굴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의미는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면 결국 고통스러운 삶을 또 살아야겠죠. 자신의 죄 때문이든 뭐 이전 삶의 죄 때문이든.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 잘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고 고치게 되면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악인들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자연법칙 가운데 이제 길굴을 통해서 이 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때에 이 악인들의 영혼은 inanimate rock,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무생물 수준의, 마치 돌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요. 보통 이제 카발레에서 돌이라는 것은, 하시디즘에서도 돌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어떠한 자극을 주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돌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고기와 같은 마음으로 표현하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하시디즘 가운데 뭐 브레슬로브나 라비 나크만 같은데 표현을 보면 이제 어떤 고기의 마음, 직역을 하면요, 고기의 마음, 그 다음에 돌의 마음인데, 우리는 돌의 마음과 같으면 안 된다, 고기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유들유들한 마음이 되어야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돌과 같은 마음은 아무런 자극에도 변화의 끼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자극에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의 죄가 이제 심각하면 이 땅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영적으로 회복되기에 힘들 상황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좀 더 상황이 낫다면 식물과 같이,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혼자의 힘으로는 1cm도 이동할 수가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은요. 특히나 이제 식물이 어떤 땅에 자리를 잡게 되면 뭐 바람에 의해서 씨앗을 날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는 자기네 분신 혹은 이제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은 뭐 사람이 땅을 파서 옮겨주지 않는 한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도 식물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가 혼자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겠죠. 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 2차원적으로 이동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차원이라는 것은 물론 아니 새들은 3차원으로도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뭐
동물들도 점프를 하면 3차원적으로 이동도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2차원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간다는 의미라고 했을 때, 동물은 인간 수준만큼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기도를 올리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유대교에서는, 카발라에서는 이제 디불,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냐 못하냐, 말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 의미의 그 언어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인간이라고 보고,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한 것을 이제 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약간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거나 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것처럼 약간 어떤 하나님의 유사함, 그러니까 뭐 젤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의 유사함, 어떤 신성의 어떤 신성한 면, 뭐 신적인 면, 어떤 모습, 닮은 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인간이고, 없으면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동물은 2차원적으로 영적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상태. 이 땅에서는 열심히 어떤 발버둥 칠 수 있지만,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성공은 어려운 약간 상태를 이제 동물계에 처한 약간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무생물처럼 아예 어떠한 영적 자극에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계처럼 스스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동물계처럼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하늘에까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즉 기도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존재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어떠한 뭐 더 힘들겠지만 어떠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지점이 좀 힘든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건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e person who reincarnates in this way will remain there for a set amount of time until he has become purged of the sin that caused him to reincarnate into vegetation. 더 읽어보겠습니다. After, he will be elevated to the level of the animal kingdom, and when the time is complete, he will be elevated to that of man. 이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으로 형벌의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에 따른 어떤 처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했을 때, 어떤 죄의 경우에는 한 번의 회개로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죄는 뭐 욤키프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정해진 대속죄 같은 어떤 특정한 정해진 날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안 되는 기간에는 오랜 기간 혹은 일생 동안의 어떤 속죄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도 하고, 혹은 뭐 정화의 불 속에 들어가서 회복되기도 하고, 혹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회복되기도 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로서 이제 시간에 의해서 이제 회복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식물계의 어떤 이전 영혼의 삶에서, 이전 여정에서 이제 죄를 지어서 식물계의 상태로 내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그는 그 식물계의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을 채워야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한 혹은 속죄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영혼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즉 동물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계 상태에서 또 영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에, 즉 회복을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인간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영적인 상승이
그 상승에 필요한 어떤 시간, 물론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약간 시간의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한 각각의 포인트, 국면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요. Reincarnating into a man can happen in one of two ways.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수준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수준 밑으로는 사실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언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의 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사실상 궁극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입문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인간의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가능하게 됩니다. Regarding the first way, 첫 번째 방법이란 the souls of wicked people which after death do not merit to enter purgatory or bodies of living people in this world. We'll speak about later. 첫 번째 경우에는 이 악인들의 영혼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영혼을 이제 purgatory, 어떤 지옥의 불로 보내시지 않고, 지옥의 불이라는 건 좋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제 그냥 지옥의 불로 가면 그걸로 끝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정화의 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한 이제 형벌을 받음으로써 이제 속죄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영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끝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약간 첫 번째 의미에서, 즉 모든 죄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펄가토리로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고 이 영혼을 이제 이 땅으로 다시 시작하게 내려보내셨을 경우에, 혹은 bodies of living people, 이 땅에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 몸으로 악인의 영혼을 보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불의 형태로 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화의 불꼴로 그냥 지옥의 불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내시지 않고 이 악인의 영혼이 뭔가 앞으로 뭔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인의 영혼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죠. 기울림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내려보냈거나 혹은 이불의 형태로 다른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으로써 함께 고쳐지도록 이제 배려하셨을 경우에, 이때에 사람의 수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According to the second way, 두 번째 경우에는 they may enter a person in secret of evil, pregnancy, and added soul part, as we spoke about earlier. Clinging to the person without him even knowing anything at all. 잠깐만요. 두 번째 경우가 이불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or는 이제 이 앞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약간 or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ides, 즉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영혼을 지옥의 불로 바로 보내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어 길굴의 형태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몸과 매칭을 시켜서 이 땅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길굴의 형태로 악인을 보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불의 형태로
뭐 직역을 하면 pregnancy, 임신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상 여기서의 이브로는 이제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we spoke about earlier, 이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clinging to the person without him even knowing anything at all. 그래서 정작 당사자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제 후천적으로 그 사람은 이미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에게 이제 악인의 영혼을 이제 붙여주는 것이죠.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불의 형태로 넣어주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들어가게 된 그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의로운 영혼이어서 뭔가 고쳐나가게 되면 함께 그 고침의 덕을 보게 되겠죠.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착하고 성실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 괜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친구랑 같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좋은 일을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그 친구를 닮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려로서 이불의 형태로 넣어줄 때도 있다. 라는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Just as an accessory can be added to a stereo system to enhance and increase the sound it produces, so can soul parts be added to amplify its tendencies and performance for good or otherwise. 그래서 이 주석가는 이걸 전자기기의 액세서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령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레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소리가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만족스럽지 않다. 뭐 예를 들면 막 관객이 몇천 명, 막 몇만 명 있는데 조그만 스피커 가지고는 소리가 증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액세서리로 추가적인 음향을 증폭시키는 증폭기를 달아가지고 그 소리를 더 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불의 형태라는 것은 어떠한 소리를 내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어떤 다른 영혼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소리를 더 증폭시켜준다. 그 어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증폭시켜준다. 혹은 그 행동을 증폭시켜준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의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그 악인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어떤 의로운 사람에게 이불의 형태로 넣어줬을 경우에는 그 의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악한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통을 느끼겠죠. 갑자기 나에게 악한 성향이 스스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악한 영혼을 고칠 수 있는데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반대로 이불의 형태 가운데는 의인의 영혼이 들어올 경우도 있죠. 의인의 영혼이 들어올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날 볼 때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에는 내 본능이나 성향이 그렇지 아니한데 어떤 의로운 영혼이 들어와서 이제 나에게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게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는 약간 사울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물론 사울이 딱 이 케이스라는 건 아니지만 사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사울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악한 영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이 이불의 형태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악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또 들어오게 되면 더 악해지겠죠. 약간 이러한 의미에서의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증폭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아무튼 thus 따라서 if a person sins, the nephesh that has come into him will overcome him, and the person will sin and be pulled to the side of evil. 그래서 이게 이제 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울이 악한 길을 걸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영혼을 그 사람에게 넣어줄 시점에 그
영혼을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네페시가 죄를 짓고 있을 경우에는 그 들어온 악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악한 영이 내 영혼을 장악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더 죄를 질 것이며 결국엔 악한 측면, 즉 하나님과 다른 부정한 세계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길로 빠져들 것이라는 거죠. For just as the soul of a righteous person enters a person to help him to do good, so the soul of a wicked person causes another to do evil. 반대로 마찬가지로 만약 의로운 영혼이 악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그 악한 사람의 영혼은 덩달아서 악함과는 다른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Sometimes the ibur is to help the soul rectify itself, and sometimes it is for the sake of the person to bring him to do good.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이부르는 크게 두 가지의 양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이부르로 들어오는 영혼 본인이 고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악한 영혼에게 이제 기회를 줘서 악한 영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고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이 내려보내시는 그 영혼 자체, 자기 자신이 고쳐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혹은 의로운 영혼이 들어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들어가지는 당사자의 영혼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고쳐지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A라고 하고 후천적으로 부어주시는 영이 A라고 하고 그 부어짐을 당하는 영혼이 B라고 합시다. 이 B라는 영혼은 원래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혼이고요. A라는 영혼은 몸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B에게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주시는 영혼이라고, 추가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A 자기 자신이 더 고쳐지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고, 혹은 B라는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A를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se two levels also exist with respect to the ibur of an evil soul.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은 악한 영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Either for the sake if it having entered the body of a righteous person, or to cause a wicked man to complete his evil and warrant destruction from the world. God forbid. 그러니까 악한 측면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A라는 영혼이 악한 영일 경우에는 첫 번째로서 그 악한 영이 선한 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B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경우에는 B는 보통 의로운 사람들일 경우가 많죠. 그 의로운 사람에게 악한 영 A를 보내심으로써 B와 더불어서 악한 영 A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고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B도 이미 악한 사람인데 A라는 악한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더 악해지도록,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완전히 악해지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럼 멸망이 완전 보증되는 상황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고 누구한테 의로운 영을 보냈냐는 사실 약간 인간의 윤리 기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무튼 그것은 뭐 여러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An evil soul can come into the body of a righteous person to achieve tikkun through his actions.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의로운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느냐? 뭐 의로운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물론 뭐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로운 사람에게 들어오는 악한 영혼은 그 악한 영혼이 고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결과를 낳겠죠. 악한 영이 고쳐지는 효과도 볼 수 있겠고 의인의 입장에서는 이 악한 영을 고침으로써 자신에게도 어떻게 보면 유익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내세에 얻을 분깃이 더 늘어난다거나 혹은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의 뿌리가 고쳐질 수도 있다거나 그러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습니다. 성공적으로 고쳤을 경우에는 말이죠. It can also come into the body of a wicked person to accelerate his spiritual demise. 반대로 이 악한 영이 악인에게 들어간 경우에는 그 악인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 가속을 밟게 되겠죠. 더 악해지겠죠.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결론은 실존적으로 악한 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카발라적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의 길로 걷고 있을 때 악한 영이 설상가상으로 주어지게 되면 나는 더 악한 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요. Once the set time to atone has finished for the soul that has reincarnated into person in one of these two ways just mentioned, then he is forgiven.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경우로서 즉 영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는 경우든지 아니면 자신이 보내질 그 영혼을 위해서건 간에 아무튼 이 땅으로 오게 된 그 영혼은 그 악한 영혼 혹은 의로운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임무를 완수하게 되죠. 의인의 영혼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도우라는 미션으로 내려왔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죠. 악한 영혼의 경우에도 악인에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악인의 악함을 완전하게 만들도록 들어왔다면 이제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가겠죠. 혹은 의로운 사람에게 들어간 악한 영혼은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고쳐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죄는 혹은 그들의 어떤 임무는 혹은 그들의 어떤 맡겨진 사명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then he is forgiven. 그건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악한 영인데 이제 의인에게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혹은 의로운 영혼인데 약간 상처 있는 의로운 영혼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우를 의미할 수 있겠고요. He can then come into this world as a true Gilgul, born into a body like most people. 그런데 이제 이브루의 약간 문제라고 할까요? 이브루의 단점은 이브루는 온전히 자신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브루의 형태라는 건 둘 중에 한 명의 큰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반자를 붙여줘서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의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브루의 형태로 성취를 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기회 때는 true 길굴, 진짜 길굴의 형태로 어떤 한 몸과 매칭을 시켜서 이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악한 영혼이 의로운 사람에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악한 영혼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선하게 변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악한 영혼이 가령 예를 들면요, 무생물 수준이었다가 식물계에 넘어가고 동물계에 넘어가고 이제 인간 수준에 드디어 이제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 라고 판단되시면, 과거에 그 악했던 영혼을 이제 그 악했던 영을 이번에는 진짜 길굴의 형태로,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한번 나의 뜻대로 살아보아라 라고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 이게 악한 영혼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도 되지 못한 악한 영의 경우에, 혹은 타락했던 악한 영의 경우에 이러한 것이고, 보통 의인들의 영혼들은 이 땅에서 많이 어느 정도 성취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성취하면 다시 돌아가죠. 그때는 다시 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악인에게 들어간 악한 영의 경우에는 더욱이 뭐 아무런 변화가 없을 테니까 길구를 진짜 길구를 할 필요도 없겠고요. 아무튼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주제는 악한 영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 여기서 악한 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 마귀 이런 의미의 악한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쪼개져 나온, 분리된, 그래서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그 빛의 파편으로서의 인간의 영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빛의 파편들은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피조세계 안에 있는 빛의 파편과 마찬가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인데요.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은 어떻게 보면 그 빛들을 회복시키도록 만들어진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존재케 하는 생명의 빛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존재케 하는 빛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인간이 하나님 앞 바른 길을 걸을 때에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빛의 조각, 그 최초에 이제 그릇이 깨져서 퍼졌던 그 빛의 조각을 고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 주변에 있는 이 피조세계, 그러니까 무생물, 동물, 식물과 같은 이 피조세계에 있는 빛의 조각들,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빛의 조각입니다. 어떤 물리적 의미가 아니고요. 그 빛의 조각들도 마치 먹음으로써 영광을 돌리듯 이렇게 회복시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최초의 그릇이 깨져서 퍼진 빛의 조각들은, 즉 하나님의 존재의 빛들은 모든 피조물들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도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특별히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고대 교회 신학자들 표현처럼 모든 만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 즉 인간에게 희망을 품고 있다 라는 말처럼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은 인간에게 달려있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을 때에 인간 자신 안에 있는 빛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의 빛들도 고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길 굴림을 통한 어떤 상승과 하강 혹은 올라감과 내려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